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스데반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와 또한 그의 고백을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대조되어서 비교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랬는데 이들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짓 증언하게 했죠. 그러면서 공회 앞에서 이 스데반을 신문하였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마음에 찔렸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갈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보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때 마음이 찔리는 거죠.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거기 모여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찔려 이 표현과 함께 나올 만한 것은 회개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다.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본문은 뭐라 그러느냐?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화를 냈다는 겁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돈을 들어서 내려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렸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를 갈고 분노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잘못이 드러날 때, 내 잘못이 공개될 때 우리는 사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으로써 오히려 서둘러 감추려고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드러날 때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곳에는 오히려 회복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둘러서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더 깊은, 더 어두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대조되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아니, 스데반의 설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할 때 스데반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선포한 게 아니고 잘못된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보고는 안타까워야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가슴 아파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58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옷이 사울이라는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놓일 때 뭐라 그러느냐? 오히려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죽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여겼다.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다름이 아니라 아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스데반의 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율법주의라는 눈으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당연히 슬퍼해야 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오히려 당연한 일로, 마땅한 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논리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굴절되어서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러보면은 실수하기 그지없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눈, 그 영안을 떠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마지막 비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박해가 있어 라고 했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힘들어서 분산이 되고 또한 이 교회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졌는데 뭐라 그러느냐? 오히려 그로 인해서 4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죠. 흩어진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지면은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흩어지니까 교회가 오히려 그 지경을 넓혀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반전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로 드러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반전의 역사로 이루실 것인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확신하건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 기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하며 기다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